말씀에서 제하보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 키우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네,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첫 번째로 기회를,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다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3절,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이 임해요. 2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 가서 일어나 동그라미 치시고 가서 그 다음에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한 대로 나오니까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첫 번째는 어땠어요? 불순종했죠.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다시 훈련시키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에도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약 120km, 160km 그 갈대아우르에서 160km 정도 걷는 하란이라는 도시에 아브라함이 눌러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우르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등을 빕니다.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또다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도 배반했죠. 또 예수님 저주했죠. 십자가 사건 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리고 훈련시켜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오네시모의 사건 우리가 봤죠. 그 돈을 훔쳐서 도망갔죠. 그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만나고 감옥에서 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훔친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관계를 또 회복시키죠. 이렇게 사랑의 훈련, 순종의 훈련, 사랑하도록 용서의 훈련,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적용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훈련시키시는 사랑의 훈련, 용서의 훈련, 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적용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 동안.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다녀서 외쳤는데 어떻게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했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이 나오죠.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은 회개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6절에 보니까 왕도 굵은 베옷, 제 옷 다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소를 내립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되면
입에 대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그리고 8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다 입혔습니다. 사람, 짐승,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말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아주 심플한 그러한 아주 단순한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 말씀 듣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들. 이 회개하라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바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방 땅에서 이렇게 놀랍고 큰 요나가 말한 것은 아주 단순한 그런 말이었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인데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나타난 그 말, 그 능력에 의해서 지금 니느웨 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불과 또한 바람으로 임하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찔려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적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말씀.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회개하고 또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적용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세 번째는 결국 9절에 보면 밑줄을 그으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거기도 동그라미 치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심판의 심판을 돌이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지만 죄인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시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이 다 돌아오시면 이제는 구원의 문이, 회개의 문이 닫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하며 구원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또다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세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된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